자, 그런데 이러한 그 수메르가 이제 그 도시국가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통일의 그 처음 통일을 그 달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르곤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그 아카드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메르인은 아니고 수메르 북쪽에 있던 도시 아카드를 세우고 이 아카드라는 나라를 이제 그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수메르 일대를 다 정복을 했던 그런 정복 군주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사람도 그 출발은 수메르 도시 키시라는 도시에 그 와서 이제 그 신하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술을 왕한테 따라주는 그 역할을 하다가 출세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수메르의 패권을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오늘날의 그 이란 쪽에 자리 잡고 있던 엘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, 이집트, 심지어는 또 이 에티오피아 그리고 인도까지 원정을 했다라는 이 기록이 있는 대정복 군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수메르가 이때 굉장히 물론 그 아카드인에 의해서 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대세력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. 아카드 제국의 판도가 오늘날의 이제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지역 일대까지 그리고 시리아, 그죠? 이라크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일대에 강력한 그 영토를 가진 그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사르곤 왕에 대한 뭐 기록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전승기, 자기의 그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비석이 있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그 조각조각이 여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왼쪽 그림은 이제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. 오른쪽은 이제 사르곤 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메르 세계를 통일한 것이 이제 아카드 제국이었는데 당시에 뭐 아카드 제국이 엄청나게 이제 번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수도 아카드에는 이 티그리스 강 변에 있었거든요. 그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배들이 외국에서 이제 배들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딜문에서 마간에서 멜루아는 이디오피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인도 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자관 그쪽에서 온 선박들로 가득했다. 그리고 이 아카드인들은 수메르 문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말을 표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아카드인들이 큰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수메르어가 국제어로 이제 통용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그 일부 역사가들은 이제 수메르 아카드 문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아카드 제국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. 이것도 뭐 그 사르곤 대왕의 손자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구티인들이라고 해서 이건 뭐 오랑캐라고 이제 자기들이 그 보는데요. 이 아카드 그 구티인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카드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카드 제국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데 여기 유명한 아카드의 저주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. 그 아카드가 망하게 된 계기가 그 사르곤의 손자가 그 나람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죠. 왕이 그 신전을 니푸르의 에닐 신전을 훼손을 하면서 에닐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구티인들을 불러들여서 아가드를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아가드가 영원히 그 폐허로 남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까지도 아가드는 발굴이 되지 못했습니다. 모래속에 무너져 있는 거죠. 뭐 구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잠깐 여기 적어놨습니다. 이란의 자그로스 산지에 살던 유목민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 왕
그들은 이제 그 이란에 본거지를 두고 있지만은 이 수메르 지역에 이제 이제 일종의 이제 수메르인들을 도시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왕을 세워가지고 간접 지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NC라고 합니다. 그 NC들한테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허용을 했다.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한 그 NC들 중에서 이제 구데아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. 왜? 이 사람이 조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조각상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한 30여 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. 뭐 이렇게 섬노관 같은 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서지지도 않고 또 모래 속에서 잘 보관이 되어서 발굴이 되었던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수메르인들이 다시 반기를 구티인들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우르가 중심이 된 우르 제3왕조가 만들어집니다. 이것도 한 100년 정도 가요. 100년 정도.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왕이 첫 번째 왕이 우르나무입니다. 제가 표현을 조금 스펠링을 잘못 적었는데 우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르나무입니다. 우르나무 왕의 아들인 이 술기 왕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또 사방 세계의 왕, 사방의 왕, 모든 나라의 신,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거죠.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, 그리고 검은 머리들의 파수꾼. 검은 머리는 이제 그 수메르인들을 말할 때 검은 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수메르인들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.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도 자기가 학교에서 그 수메르어로 에두바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했다라는 걸 되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던 모양입니다. 왕이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한 경우 드물었던 모양이에요. 요 술기왕의 그 원통 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. 이건 이제 인장을 그 진흙판에다가 찍은 거죠. 찍은 건데 이제 가운데 인물이 이제 술기왕이고 신한테 이제 뭐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오른쪽에는 이제 그 내용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이 수메르 제3왕조가 다시 이제 그 셈게인 아모리인들한테 이제 아모리인들의 침략 그리고 또 그 동쪽에서는 엘람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망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수메르 시대는 영원히 이제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모리인 중에서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. 당시에는 이제 바빌론을 수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 왕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그 연도가 기원전 1750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메르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그 유명한 바빌론 구약 성경에도 바빌론 엄청 많이 등장하잖아요. 이 바빌론 제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러나 그 바빌론 제국도 문화는 수메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. 아까 우르나무 법전 봤죠. 그거하고 형식이 비슷해요. 처음에는 서문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석을 깨트리는 놈은 뭐 저주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이 탑의 그 비석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. 여기 오늘날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저도 옛날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쓱 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함무라비 왕의 모습입니다. 봉헌부조인 것 같습니다. 자기가 뭘 신전 같은 걸 져가지고 신한테 바쳤다라는 것을 아마 기록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자, 이 수메르 문명의 그 유산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기술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난 그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. 그 농로, 토기를 만들 때 말이죠. 돌리는 이제 바퀴를 말하는 거죠. 농로. 그 다음에 이제 범선도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. 그 전에는 뭐 그냥 도시 없이
그 노를 저어가는 배였는데 범선을 처음 만들었다. 그리고 건축 형식, 아치라든지 돔 같은 거 상당히 수학적인 어떤 그 계산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. 이런 아치와 돔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. 그리고 60진법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시간과 각도를 재는데 남아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법 이거는 뭐 구약 성경 보면 그 여러 그 율법서에 그 유태인 법조문들이 쭉 있는데 수메르 법전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다음 신화 뭐 제가 나중에 다음에 또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바이블에 미친 수메르의 영향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노아 홍수 이야기 이건 뭐 수메르인들이 이미 길가메시 그 서사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우르 출신이다.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하도 그 우상 숭배가 심해가지고 신이 이제 그를 불러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요. 자건 다신교가 이제 일반적이었겠죠. 예, 그러나 자관 그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에는 보면 수메르 문화에 대한 상당히 그 부정적인 태도, 적대적인 그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고요.